믿음의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은 반응입니다. 반응, 리스판스.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일어난 사건보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태도, 또 우리 삶의 어떤 원리, 인생의 틀,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반응들. 지금 실패해도 바른 반응을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성공했다 할지라도 바른 반응과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원리,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한 구절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주 짧은 구절이고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더 얘기할 게 없어요. 고난당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올 때는,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힘들면 기도하면 되고, 좋은 날이 오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뭘 설교를 또 해야 꼭 되겠습니까? 자, 야고보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명의는 처방을 잘합니다. 야고보는 마치 명의처럼 아주 분명한 처방을 지금 내려주고 있는 거죠.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공식과도 같은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족 공부 교환의 질의응답과 같은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자, 이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정리하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오늘 많은 분들은 예, 있고 말고요. 예. 주일 낮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철야 때는 보면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배부른 사람은 오기 힘들어요. 그 밤에, 그 깊은 밤에 왜 잠 안 자고 오겠습니까? 그 추운데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오는데 뭐가 있는 거죠. 고난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딱 두 가지. 하나는 고난당하는 거, 하나는 인생이 평탄한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딱 두 가지를 어떻게 반응할 거냐. 자, 오늘 고난은 우리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단골 메뉴입니다. 근데 고난에 대한 처방은 간단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우리가 너무 뻔한 대답을 듣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하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는 뭔가 확실한 한 방을 알려줘야지. 그 무슨 비법을 알려주지는 않고 기도하라. 어떤 분들은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교육자에게 찾아와서 한참 얘기를 오고 가다가 나중에 목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하십시다.
뭔가 기대하고 왔는데 기도하자 그러니까 싱거워지는 거예요. 싱거워지는 거예요. 에이, 그 얘기 들으려고 왔나?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해결해 줄 비법을 우리는 찾아요. 비법. 근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른 비법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단순한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야고보는 고난에는 기도라고 하는 간단하고 분명한 등식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고난을 이기는 가장 분명한 길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고난의 상황에 빠지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에는 무게에 끙끙 짓눌려서 신음을 하고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사가들의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너무도 많이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낙타 무릎과 같이 변했다는 거죠. 등이 굽고 마치 낙타처럼 무릎도. 시련의 세월을 지나온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시련과 핍박과 고난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자신의 삶에 체득한 경험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고난을 당해 볼 때 그 고난의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한 한 센텐스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평이하고 간단한 대답 같아 보이지만 야고보의 생애에 완전 그의 생애 속에 체득된, 경험되어진, 농축된 깊은 진리가 담겨있는, 비밀이 있는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선배로서 고난의 질곡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마음에 담아 우리에게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죠. 본문 바로 뒤에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기도의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사실 야고보서의 마지막은 기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기도예요. 그런데 마지막도 엘리야라고 하는 한 인물을 가지고 오는데 엘리야 하면 구약의 상징적인 하나의 인물이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늘이 닫혀버리고 3년 반 동안 하늘이 말라버린 그 땅을 열게 해서 기도가 땅에 비가 오게 한. 엘리야 역시 고난의 세월을 지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희대의 악한 왕 아래에서 고난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기도로 돌파해낸 인물이 바로 엘리야예요. 여러분,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을 벗어난 사건과 환경입니다. 왜 고난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한계를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괜히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재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의 때에 야고보는 기도하라. 사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러브 콜이에요.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기회입니다. 고난의 때에 되게 기도를 배웁니다. 어떤 사람 되게 보면 기도하고 싶어서 어느 날 내가 기도를 배웠고 기도의 경지로 나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배운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고난은 기도 학교에 수시 입학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고난을 가장 조용히 해결하는 길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밀어닥친 풍랑에 쓰러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고난 때문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기도 없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그 고난을 자기 맨몸으로 맞아 때렸으니 때문에 무너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밀려 닥치는 고난은 어느 것이라도 만만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고난은 만만한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한순간 우리의 삶 전체를 집어삼킬 것 같은 것들은 늘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보통 때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내가 어디에 붙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오늘 야고보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붙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으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신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비밀이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순간에 대화할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 고난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길을 찾아나가는데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파트너가 되었으면 하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내 고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좀 받으러 사람을 찾으러 갔다가 만나고 오면 속이 더 불이 날 때가 있어요. 괜히 만났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람은 도움이 안 된다.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사람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없애는 무기보다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힘을 제공해 주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기계적인 덩식을 갖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덩식에만 너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즉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틀림없지만 기도의 응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어떤 때는 내가 구한 것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이기보다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왜? 우리 인생의 고난은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오니까. 우리 인생은 고난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험난한 고해니까.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넋두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하셨습니까? 목사님, 몇 시간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가 오면요, 시간은 잊어야 됩니다. 눈을 뜨면 밀려오는 거대한 고난의 파도에 휩쓸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너무 심해지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뜨는 순간 밀려오는 그 시련의 파도에 내가 밀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눈을 떠도 괜찮을 때, 두려움이 사라질 때.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을 안고 시간을 잃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승부를 걸려고 하는 믿음의 투지가 없이는 이 험난한 고난의 파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구하는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닥친 고난을 이겨낼 만한 담대함과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기도는 단순하게 한번 기도하고 마는 요식적인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례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투를 건, 생명을 건,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거는 야성을 가진 투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 없이 당하는 고난이 문제, 기도 없이 당하는 고난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무기고 최상의 방책입니다. 고난에 대한 최고의 명약은 기도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시대를 막론하고 불변하는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로 승리하는 이 비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양할지어다. 참 이것도 싱거운, 너무도 간단한 단순한 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즐거운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일이 잘 풀릴 때, 만사가 형통할 때, 아니면 고난의 때인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는 언제냐면 잘 풀릴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고난의 때가 사실 믿음의 전성기예요. 기독교의 전성기도 고난의 때, 환난의 때, 핍박의 때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가장 기독교가 찬란하게 빛이 났던 때는요,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있을 때요. 3세기에 와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막 예수 믿기 너무도 편한 시대가 되니까 그때부터 기독교는 꼬꾸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패보다 번영의 순간이 영적으로 훨씬 더 다루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신자에게는 어릴 때보다 형통할 때가 더 다루기 힘들어요. 환난과 시련 속에서 이겨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좋을 때를 이겨낸 사람 많지 않아요. 신자인 우리에게 진짜 적은 고난이 아니고 평안할 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일제시대나 혹은 먹고 살기 어렵던 과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영적으로는 사실이에요.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겸손해지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딴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말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풍요의 땅 가나안에서 지난 날을 잊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신명기 쓰는 전체적으로 메시지가 하면 remember예요. 기억해, 잊지 마. 근데 여러분, 죄성이 가진 특성이 뭐냐면 잘 잊는 거예요.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성입니다.
은혜를 잘 잊습니다. 배부르면 망각 정세가 심해져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기억력입니다. 뭐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그게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서에서 그림처럼 너희의 조상들이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발도 부러뜨리지 않게 하고 만나고 메추라를 먹이고 불과 구름 기도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인도를 잊지 말고 잊지 말라 했지만 신명기가 지나가 여호수아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사사기가 와버려요. 망각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인생이 잘 나갈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안다면 그건 좋은 믿음이에요. 형통과 번영의 순간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안다면 그건 건강한 신자예요.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이면서 우리의 삶의 기본기여야 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일 뿐만 아니고 찬양은 행복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나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언제나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찬양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길은 하나예요. 좋을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인생은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도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만약에 그동안 이 기도와 찬양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딴 곳을 찾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엎드리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스려 주시든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든지 그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이니까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내 잘남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만 높여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처방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아주 짧지만 야고보의 생애 전체가 농축되어 있는 귀중한 원리요 법칙인 것을 우리가 믿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형통할 때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반응, 이 두 가지 반응,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